낙심한 제자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최고의 스타 중의 스타요.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가 하셨으니까 육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여기에 결단 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 가지고 가지 말고. 왜? 다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 땅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오지만 그걸 느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마취가 돼 있어야 돼요. 마취하면 고통을 모르잖아요. 마취하면 감각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마취당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고통이 안 되고 결국은 그 고통이 출애굽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이미 살 것을 알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약에 늘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완성되고 성취시키러 오셨거든요. 그럼 성취시켰잖아요. 우린 더 이상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요. 고통받는 거는 우리가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안 믿어진 거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네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럼 다 끝냈지 않냐. 근데 우리는 말은 믿는데 머리는 믿는데 삶에서 어떤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오면 그때는 안 믿어요. 분명히 다 이뤘다고 하신 하나님이 흑암 세력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권세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늘 사단이 살짝 건드리는 거기에서 늘 속고 사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는 뭐냐? 문제는 누구든지 와요. 불신자도 오고 신자도 와요. 그런데 문제 속에 빠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속에 빠지느냐,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는 이 차이점이죠. 그 차이점이에요. 답을 찾으니까 내게 고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답을 못 찾으면 문제 속에 있어야 되니까 고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도 분명히 누리는 결단을 하면 흑암이 무너진다. 그럼 누리는 결단이 뭐예요? 우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염려가 오는데 염려 안 하고 걱정거리 하나님이 할 거니까 그래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언약 안에 들어와서 말씀에 인도받는 게 누림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루었기 때문에 미션 줬어요. 마지막 강단.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자, 모든 족속에 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족속에 가봤습니까? 만민에게 가봤습니까? 땅끝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가봤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산업인데 여러분은 이 메시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원단 메시지 마무리해가면서 새로운 걸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지 못하는 장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벽부터 무너져야 여러분 응답을 받든지 못 받든지 누리든지 못 누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 다 이루었다는 여러분이 이뤘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은 딱 결단 내리고 놓고 하나님 것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낙심한 제자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면 뭐 거의 다 그렇겠죠. 당황하거나. 자,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자, 기도는 하지만 어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자, 이럴 때 이제 판가름이 나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복음 했는데 속은 못 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병을 이겼던 사람들이 사건 터지니까 자기 마음에는 안 그럴 것이라고 했었겠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본 제자들까지도 도망갔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다 현장 보여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따라가면서 뭐 했어요? 예수님 부인해 버렸잖아요. 부인. 그 사람 본심이 진짜 부인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이 확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하죠. 그래서 거의 다 큰일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으로 혼란을 겪게 되지요. 빌라도가 그랬거든요.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 잘못한 거 없다 그랬어요. 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막 강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혼란이 온 거죠. 빌라도가 이런 일을 전에 2번이나 당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사형하라고 내어준 거예요. 유대인들 마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보고 들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거는 오직 그 답을 얻고 다 이루었다라는 하나님의 그 믿음과 말씀의 답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무서운 이 형이거든요. 아주 악한 자들에게만 주는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십자가에서 사형을 시켰는데 한쪽에서는 살아났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혼란이 올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확인 안 하니까. 본인이 그걸 확인 못하니까 원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왜 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자기 원래 본업이 고기 잡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따라왔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자기 원래 본래 직업 찾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업으로 가서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분명한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다면, 그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 안 갔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한 이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안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니까 큰 손해를 보게 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불러 놓으셨을까요? 흔들리지 말고 말씀 잡으라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큰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멸망의 기회가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아이스크림 살 사람 나오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큰 고난이 오면요, 그건 멸망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요, 전부 축복의 기회예요.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분명히 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분명한 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하나가 달라요. 뭐 얼굴이 잘생기거나 구원받았으니까 뭐가 더 좀 핸섬해지거나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떠나신다니까요. 성령은 내가 자꾸 다른 걸 선택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안 떠나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분 나쁜 건 당신 문제고 그리스도는 안 떠난다고. 그리스도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기분 나쁜 건 내 문제지 하나님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속잖아.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왜요? 새겨져 있는 우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처는 새겨져 있기 때문에요, 갑자기 치유 안 되어져요. 새겨져 있는 게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는 한, 말씀으로 완전히 코팅되지 않는 한.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속에는 영원히 성령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가 달라요. 그거 하나가. 그러면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시니까 역사하겠죠. 집중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 안 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옛날에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저 요새 보면 연예인들이나 또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이렇게 기업인들 그 이렇게 과거사를 쫙 보면요, 솔직히 말하면 행복 없더라고요. 그들이 진짜 행복합니까? 보면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건 기업 대 기업이 늘 싸워야 되니까 전투잖아요. 전투. 우리는 안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셨고,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만 된다면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데, 우린 자꾸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이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 체질인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그 자리에 먼저 드리면 돼요. 자꾸 타협하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도 보면 어려움이 오면 자꾸 엉뚱한 걸 선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딱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정명주 장로님이 사업이 잘 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미국으로 도피했잖아요. 도피해서 그 이제 친구가 검사인가 그러셔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늘 이제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피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이제 유 목사님이 가시면 집회는 항상 이분이 집회 때는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동안의 모든 예배, 모든 훈련, 이 메시지를 하나도 안 놓치고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이제 나중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그 친구 검사가 이제 변호를 해준 거예요. 다 이렇게 그 사건을 맡아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게 큰 문제인데 문제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검사가 복음받고 다락방 멤버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이, 자, 말씀 붙잡고 이 사업 속에 들어갔어요. 지금 비교적으로 지금까지 중직자들이 유 목사님한테 형님 하는 사람, 그 사람 딱 하나예요. 이분은요, 원래 이제 수영록 교회에 있었거든요. 수영록 교회에 있다가 서울로 강서로로 이사 왔는데, 강서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사 왔대요. 그것도 형님 교회 피해서, 형님 교회 안 가려고. 그런데 강서에 형님 교회가 거기 있는지 몰랐다는 거죠. 자기는 이사 왔다 소리도 안 하고, 왜? 이사 왔다 그러면 형님 분명 찾아올 거니까. 가만히 있다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어딜 가서 드려야 되나.
사랑의 교회를 갈까 하고 있다가 아유 그냥 오늘은 살짝 형님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도가 많으니까 우리 그냥 살짝 드리고 오자 이렇게 해서 갔던 게 보통 이제 성부영신 예배는 안수하거든요. 형님이 알아봤겠어요? 못 알아봤겠어요? 붙잡고 울면서 안수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 이제 집에 신방을 갔죠. 다락방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들어온다. 꼼짝없이 이제 붙잡혔잖아. 이제 어떻게 빠져나가냐. 그 친구 검사 하나 데려다 놓고 다른 사람 데려다 놓고 자기는 늘 바쁘다고 늦게 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검사가 자기 신앙보다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때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 자기 집에 이제 다락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형님교회에 이제 등록을 해서 나가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 사업이 또 부산 쪽에 있으니까 그래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지금은 부산 임마누엘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어요. 두 교회를 섬기는데 똑같이 섬겨요. 여러분 교회 옮기면 저 교회는 놔두고 이 교회 섬길 거 아니에요. 중심이 달라요. 중심이. 그러니까 그분의 응답받는 거, 말씀대로 응답받는 거, 그 사람이 헌신하는 거, 그걸 보고 유 목사님이 감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형님에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지. 어디 장로가 감히 형님이라 그래요. 같이 그걸 붙이러 다니고. 하나님은요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응답과 축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릇만 준비되어지면, 그릇만. 자, 이번 산업인대에서 뭐라 그래요? 그릇 먼저 준비하는데 믿음의 장벽부터 깨라. 말씀을 뭐부터? 믿음부터 회복해라. 자, 그 말씀을 붙잡고 답은 뭘 갖고 찾아라? 세 절기 가지고 찾아라.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막 지었어요. 성전 지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뭐예요? 그죠? 우리 응답을 받으려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응답을 주시든지 말든지 해야지. 들어가진 않고 해달라고 하면 응답 주시겠어요? 안 주시거든요.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내가 세계복음화하는 그 길로 들어가면서 하게 해달라고 해야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난 일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죠. 나는 안 하면서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100번 1000번 기도해도 안 돼요. 그 응답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237 5천 정적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고 암만 기도해보세요. 되나? 이미 그 언약을 줬으면 그 언약 가지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우리는 응답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응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믿음의 그릇부터 준비해라. 자, 이게 안 되어진 사람은 어디 가서 표가 난다고요? 일단 문제가 오거나 하면 출애굽이 안 돼요. 이 복음이 내게 각인되어지지 않고 이 응답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요, 일단 문제가 왔을 때 출애굽이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보여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문제로만 보이지. 말은 아니야. 왜 하도 들었으니까 자존심은 있고 다른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속은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다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만,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이것만 내게 플랫폼이 되어진다면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출애굽을 하는 사람,
거기 하나님 역사한다고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 자, 플랫폼이 딱 세워지면 파수망대는 저절로 돼요. 안테나 스스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가능한지 좀 오늘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걸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어려움 줘요. 안 풀어진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제일 1순위,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1순위로 나라. 진짜 1순위 났습니까? 다 이뤘기 때문에. 일단 창세기 3장에 일단 내가 좋든 싫든 그런 거 다 딱 내려놓고 1순위 예배자리,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게 누려지는 거거든요. 확신이 오면 성취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어려움이 오고 뭐가 안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알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알 때까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귀여운 손자, 손녀 위험한 길을 갈 때 잔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위험한 길로 가는데. 그죠? 하나님 똑같아요. 위험한 길로 가니까 자꾸 오라는데 그 사인을 못 알아듣고 자꾸 자기 갈 길로 가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뭐 맨날 뭐 바운다리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자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 이 사람은요 100% 언젠간 넘어질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원리스가 돼서 가지 못하는 이 사람은요 언젠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불신앙하다가 불신앙 던져주고 떠날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목회자는 계속 자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못 이기니까. 아니 나는 잘할 것 같으지요. 누구든지 못할 것 같지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잘할 것 같은 사람이고 할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요 타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한순간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이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낙심하지도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인하고 도망간 이 모세,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고통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이 메시지가 그 40년이 완전히 정리되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미디안에서 뭘 기록했어요?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이 영원한 작품, 인생 작품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다리고, 자,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 정리하면서 기다리세요. 말씀 정리. 자, 우리는 물론 출세를 하고 못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내 수준, 내 일어나는 일, 이것만 보면 큰일 나요. 그러면 망한 거잖아요. 자, 히브리 사람인 그거를 나중에, 자,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입양한 거를. 어려서 갔으니까. 자,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가서 누굴 죽였어요? 히브리 사람 죽였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건드리니까 애굽 사람 죽였잖아요. 자기가 의도치 않게 살인사건 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이제 문철 목사가 지금 어제 들어왔어요.
문철 목사가 사실 필리핀 갈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건이 터졌어요. 큰 사건이. 어쩔 수 없이 어디론가 피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은주 목사님이 그 월드 그 NGO하고 조인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필리핀 들어가라. 관객 8라운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정말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고 NGO에서 100만 원 가지고 네 식구가 거기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1년이에요. 1년. 자, 1년 동안 네가 이 사업을 사업성 있게 못 만들어 놓으면 그 이상은 없어요.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때 김인 목사 만난 거예요. 그때 김인 목사 만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뭐 반가워하는지. 자, 그러면서 정혜건 선교사님 만나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제 NGO에서 지금 사업을 벌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문화원 같은데 이런데 사람 모집해라. 집회할 수 있도록. 그게 시작이 돼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남으려니까 자꾸 사업성을 벌리는 거예요. 문철 목사는. 우리 김인 목사는 그게 아니고 제자를 찾아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서 이게 만나지면서 일이 되면서 지금은 완전히 예언계가 자리 잡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라. 그 문제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 축복을 못 누렸겠죠. 제가 김인 목사한테 문철 목사는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다. 그 사건이. 아이들 봐라. 아이들 올바르게 큰 거. 지금 한국에서 있었으면 그렇게 컸겠냐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땐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요. 내가 안 속으려고 해서 안 속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서 있지 않으니까 속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버리고 끝냈으니까 세상 것 딱 내려놓고 오직 속에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왜 인간이 멸망받게 됩니까?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 사건에 인간이 자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을 어기고 사단의 능력 얻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신비주의 귀신 들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부터 정리하시고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면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나는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지금 중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하나님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신다고요. 이걸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빨리 그때 캐치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모르겠다. 자, 그런 사람은 교회 와도 잘 모르겠죠. 언약을. 구원받은 사람 분명히 증거 있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증거 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확인해야죠.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야죠. 그냥 영접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것도 가짜 영접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요 말씀 듣고 싶어 하고요. 예배 드리고 싶게 하셔요.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반드시 다르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은요 벌써 알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문을 딱 오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절대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초하잖아요. 여러분이 망할 수 없는 망할 수 없는 저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망하지 않도록 구원해 줬는데 여러분이 선택을 하나님 거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중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왕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자, 지금 모세는 큰일 났어요. 바로왕이 누굽니까? 내가 지금 살인사건을 내고 지금 바로왕이 나를 지명수배 내렸는데 거길 내가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안 되고 상처받았고 내 과거에 기억도 하기 싫은 그 현장이 바로 로마예요. 그 현장이 살아나야 세계복음화예요. 그 현장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야 전도문 열려요. 오늘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가라고 했더니 자기는 못 갑니다. 뭐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말 잘하는 네 아론 있지 않냐? 붙여주잖아요. 가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개신자가 보냈다고 해라. 가서 피제사 드린다고 말해라. 그 현장에 가서 피제사 드린다고 해서 단번에 해결됐나요? 아니잖아요. 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한 번에 그 사람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출애굽을 못 시켜요. 하나님의 능력을 키우는 거죠. 우리에게 작고 큰 문제를 계속 줘서 영적인 힘을 길러버리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10가지 비밀 깨닫고 10가지 발판으로 섰버려요. 그래야 확신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9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7대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 깨닫는데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가 안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션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하나님 죽이려고 하신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능한 손으로 그들을 치겠다. 이게 너의 증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자기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입장을 자꾸 말한 거예요. 입장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입장을 말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입장이 아니라니까. 그걸 넘어서서. 자, 모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팡이 하나예요. 그것도 양칠 때 가지고 있던 막대기. 그걸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그걸 가지고 바위를 쳤는데 바위에 물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이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이 모세가 솔직히 말하면 응답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자, 새 절기, 성막 이건 난리 났죠. 자, 우리는 그걸 뭘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짓고 난 그 이후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미래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유, 우리 수준에 무슨 성전을 지어. 빚도 못 갚는 주제에.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빚은 빚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부끄러운 말을 못할 정도예요. 우리 장규선 목사님 계잖아요. 140억, 그때 당시 140억 빚을 졌어요. 그 성전 짓느라고. 목사님이 사임하면서 68억 남겨놨어요. 그리고 장기훈 목사가 와서 지금 8년 됐는데 60억 갚았어요. 8억밖에 안 남았어. 그럼 빚도 아니죠 지금. 그럼 장기훈 목사가 갚았을까요? 중직자들이요. 모든 중직자들이 다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릇대로 다 헌신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누굴 세웠어요? 중직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원리스가 되어서 홍해를 건너가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는,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성막 만들어라.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응답을 받죠. 우리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백날에도 안 돼요. 하나님 이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데 나부터 작지만 믿음으로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지. 들어도 안 가는데 누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홍해를 발을 디딜 때 역사한다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늘 말씀을 해도 홍해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안 했다. 홍해 들어갈 때, 믿음으로 들어갈 때 갈라진다 했다. 이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내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자 분명히 그 악한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승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를 데려가 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시작도 안 했다 지금. 너 언제 시작했어? 시작도 안 했어. 어떤 일을요? 7천 제자 남겨놨는데 엘리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일에 시작도 안 했다고. 제자 사는 일에.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꼴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의 그 모델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했냐. 여러분이 성경 속의 인물 하나는 내가 선정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처럼 나도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롤 모델이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음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타난다니까요. 언제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확신이 올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정신이 완전히 악령 들려서 통제 안 되는 사람 여러분이 진짜 만나봤나요? 장난삼아 하지 마시고 진짜 해보세요. 부처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되는지. 근데요 귀신같이 알거든요. 이게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이게 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럼 조롱해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고 자기가 이걸 못 이긴다 알아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여러분이 진짜 사단이 떠나가고 사단이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해서 무릎 꿇어지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이게 나에게 확실할 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부활의 주께서 어디에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나타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야 직접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귀신 들린 무당한테 한번 가서 여러분이 한번 뭐 굿하는 데 가서 한번 서 있어 봐요. 증거 있다니까요. 어제도 우리가 대화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기 청계천 24개 여기 있을 때 구슬하는데 양쪽에 길을 딱 막아놓고 봉고차로 막아놓고 이 길에서 구슬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그것도 이영자 집사네 그 혜선이랑 오면서 거기 저기 뭐 굿하는 거 해요. 그래? 우리 예배 마치고 가자. 예배 마치고 다 나가서 결박했잖아요. 그날 어떻게 됐어요? 여기 모텔 불러서 사람 죽고 소방차가 오니까 혼비백산에서 다 쌓아 들고 가버렸잖아요. 돼지 3마리 큰 거 갖다 놓고 삼지창으로 세우는데 안 세워져. 왜요? 우리 결박하고 있었거든. 안 세워지니까 이게 왜 안 세워지지 그랬더니 나중에 무당이 뒤집어 쓰고 가더만 그 돼지 통돼지 그 갈라놓고 봤냐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지잖아. 지금 스스로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 살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거든요. 여러분이 치유를 받아야 치유자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나야 살리는 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난 뭐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복음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휴대폰에 칩이 깔려 있으니까 통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개통 안에 놓으면 개통 안 되잖아요. 일단 개통에는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어디 가든지 전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 똑같다니까요.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시험하지 말고 실험해 보세요.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니까 혼냈어요? 아니요. 거기 한 7명 정도 갔어요. 제자들이.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고기가 있냐? 그랬더니 자, 대답하기를 우리가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기 잡는 사람이 고기를 못 잡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돈 벌러 가는데 돈이 안 벌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 하나도 안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되는 게 누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그랬어요. 이랬더니 안 잡혔던 고기가 오른쪽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다 그랬어요.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이제 날이 밝아지잖아요. 그때 제자가 딱 보더니 아,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업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되어주면 안 돼요. 그 변화가 여러분 현장 변화를 일으키는 거지 여러분이 변화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고 실험해 보시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중요한 거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흑암이 꺾여 일이 되지. 복음 가진 베드로에게 거신 것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죠. 말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이 연애할 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약속해봐요. 이제 저녁에 잠자는 것부터 다르겠죠. 근데 그 사람이 딱 이제 당신하고 이제 오늘부터 안 맞는다. 그날 저녁부터 잠자리가 또 달라지겠죠. 좋아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먼저 그거 찾잖아요. 선물을 하나 해주려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저 사람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구원하시고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원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내 원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한두 번은 참았지만 저 인간 안 되겠다. 끊자 이거잖아요. 오늘 조건 딱 하나 거셨어요. 네가 나 사랑하냐.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분명히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물었어요. 진짜 사랑하십니까? 자,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랬어요. 그럼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겠죠. 자, 나중엔 고민하면서 대답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똑같은
답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답을 얻고 나서 내 어린 양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살리라는 얘기잖아요. 후대는 내 자녀만이 아니에요. 새 가족도 다 후대예요. 나이는 먹었지만 이제 나를 통해서 처음 복음받고 오는 사람도 후대라고. 후대를 올바르게 키워야 재생산이 되잖아요. 재생산이 돼야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그래야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부활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것 반드시 가르쳐서 지키게 하도록 해라. 만민에게 가라. 저 만민이 다 지금 병들어 있지 않냐. 내가 치유를 받아야 치유를 시키지. 내가 치유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병든 자를 치유시켜. 맞잖아요. 땅끝까지 가라. 내가 오직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땅끝을 가지. 그거 안 하는데 어떻게 땅끝을 가. 맞잖아요. 그거 안 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 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 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몰라요.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들이 뭐 문제가 있으면 그래. 부부는 살아봐야 알아. 부부끼리만 알아.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암만 얘기해도 그 부부는 몰라요. 그 부부만 알지. 그리스도와 나가 그렇게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도 날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자,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진짜 부인한 게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했었잖아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가서 물었잖아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너 나 배신하고 갔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다른 걸 묻지 않았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베드로가 네가 나 사랑하냐 물었을 때. 사랑하나이다. 정말 쥐구멍 들어가고 싶겠죠. 거기에 하나님 언약 준 거예요. 네 후대를 살리라고. 어린 양 먹이라고. 그래서 자, 이때부터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네가 나에게 붙잡혀서 세계복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확한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하나님이 더 큰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건 고통이 아니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남겨있는 작품이고 인생 작품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영적 세계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 응답 없을까요? 안 믿는 자들이 왜 잘 살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래서 잘 살고 이래서 못 산다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 말을 돌에다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새겨라.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잘 박힌 목과같이 박혀지고 돌에 새긴 것 같이 새겨지면요, 잠자다가도 생각나고 길 가다가도 생각나고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시고요. 이사 40장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해라. 안 없어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를 보고 얘기했어요. 자, 내 기도가 지금 없는 것처럼, 네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네가 지금 보이냐? 잠시야. 영원한 것은 따로 있어. 맞습니까? 로마서 8장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은 아무도, 그 어떤 강한 자도 여러분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는 그 현장은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 있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분명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인생을 두고 가장 최고의 중요한 날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것 다 내려놓고 다 이뤘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육신의 것, 의식주 다 내려놓고 오직 속에 들어가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중요한 날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의 날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